이 느헤미야서는 에스라서의 속편입니다. 어떤 구약의 사본들은 그래서 에스라서와 느헤미야서를 한 책으로 그렇게 묶어놓은 그런 사본들도 발견이 되었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에스라서가 1차, 2차 귀환을 다룬 책이라고 하면 이 느헤미야서는 3차 귀환을 다루고 있습니다. 에스라가 귀환하고 나서 정확히 한 14년 정도 있을 때 그때 사마리아 사람들이 예루살렘을 침공합니다. 지금 이제 3절에 얘기하고 있는 내용들이 2절, 3절에 있는 내용이 바로 그런 얘기를 적고 있는 거예요. 이로 인해서 3절에 보시면 내게 이르되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자들이 그 지방 거기에서 큰 환난을 당하고 능욕을 받으며 예루살렘 성은 허물어지고 성물들은 불탔다. 이런 소식을 접하게 됩니다. 이 소식을 접하게 된 느헤미야를 중심으로 제3차 귀환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여기 에스라가 2차 귀환을 할 때 왕이었던 사람 아닥사스다 왕 제20년 이런 표현을 쓰잖아요. 아닥사스다 왕 같은 왕. 아마 이 아닥사스다 왕은 유대인들을 많이 좋아했던 것 같아요. 유대인들을 총애하고 그래서 그 에스라도 그가 원하는 거라면 다 들어주고 이제 이 느헤미야 같은 경우에도 술 맡은 관원 아주 중책을 맡겨요. 자기의 목숨을 책임지는 중책을 맡기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느헤미야가 고국으로 좀 갔으면 하는 바람을 얘기할 때 그것까지도 응해주는 걸 보게 됩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어디를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누구를 만나든지 잘 살아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1차 귀환은 왜 했어요? 성전을 재건하기 위해 갔어요. 2차 귀환은 왜 했지요? 종교개혁을 하기 위해서 갔습니다. 오늘 3차 귀환을 한 이 느헤미야는 왜 갔느냐? 이 성벽이 무너졌다 하는 것을 알게 되고 이 성벽을 재건할 목적을 가지고 가게 되어지는 거예요. 세 번 모두가 다 귀환의 목적, 귀환의 비전이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냥 움직이는 게 아닙니다. 분명한 목적이 있어요. 아니 목적, 비전은 움직이게 하는 거예요. 비전을 품으면 그걸 이루기 위해서 행동해야 됩니다. 행동하지 않으면 그것은 비전이 아니라 그냥 몽상이죠. 그냥 꿈만 꾸고 마는 거예요. 일장춘몽이 되고 마는 거예요. 진정한 비저너리, 진정한 비전의 사람은 꿈을 꾸면 그 꿈을 이루기 위해서 행동하는 거예요. 목사는 끊임없이 꿈을 꾸는 사람이어야 돼요. 교회를 향해 비전을 제시하고 그 비전의 미래를 위해 기도의 행동과 또 실천의 행동을 자극하고 함께 할 수 있어야 됩니다. 부족한 종에게 늘 보여주시는 미래가 우리 교회의 미래가 될 수 있기를 위해서 여러분들은 저와 함께 행동해야 할 책임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비전이 구체적이어야 하는 이유는 그 행동이 올바른 방향으로 진행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우리가 속한 공동체, 가정이거나 교회이거나 더 크게 우리 나라를 위한 올바른 믿음의 행동을 가능하게 하는 그 비전이 도대체 어떻게 우리 마음에 자리를 잡고 꿈꾸게 하는지를 보여줍니다. 오늘 본문만 아니라 내일 본문까지도 마찬가지예요. 1장 전체에서 우리는 비전을 공부할 수 있어요. 제가 창세기 37장 이하의 요셉 이야기를 가지고도 비전의 주제를 가지고 설교들을 했던 기억이 나고 또 설교들을 그 청소년들에게 3년 전에 제가 청소년들 잠깐 여름에 섬길 때 그때 그들 데리고 수련회 갔을 때 비전에 대한 얘기를 아이들에게 특강으로 해주면서 설교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때 이제 창세기 37장 이하의 비전에 대한 좋은 가르침이 나오고 또 오늘 이 느헤미야 1장에서도 오늘 3가지 또 내일 3가지 우리가 함께 비전을 공부할 수 있으리라 봅니다. 자, 먼저 2절에 보면
느헤미야는 유다에서 온 사람들에게 예루살렘의 형편을 물어요. 예루살렘에 관심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고국을 떠나와서 150년 뒤의 세대입니다. 느헤미야는 고향 땅을 한 번도 가본 적이 없고 그의 4대, 5대째 할아버지가 포로로 끌려와서 이 바벨론에서 태어나고 자란 사람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는 조국을 소망합니다. 조국을 관심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비전은 모험입니다. 가보지 않은 미래라고 하는 땅을 가는 거예요. 그러므로 그 땅에 대한 관심이 있어야 합니다. 관심이 비전을 자극하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의 비전을 심어주시기 위해서 마태복음 13장 44절에서 밭에 감추인 보화에 대한 비유를 말씀하셨어요. 보화에 대한 관심이 없다고 하면 그 밭을 사지도 않죠. 그 밭을 파헤치지도 않을 거예요. 관심이라고 하는 것은 비전의 씨앗입니다. 자신이 관심하고 있는 바에 근거해서 우리는 비전을 품게 되는 거예요. 선교에 관심을 가지면 선교에 비전이 생기는 거예요. 나눔에 관심을 가져야 섬길 수 있는 비전을 꿈꾸게 되어지는 거예요. 어제도 장애우 한 분이 우리 교회를 등록하셨는데 여러분들이 좀 관심을 가지고 이런 분들을 잘 돌보셔요. 장애우에 대한 관심을 갖게 될 때 그들을 위한 헌신의 비전이 세워집니다. 주일날 이분이 언제 오시는가 관심하고 이분이 오시는 시간에 맞춰 입구에 서 있다가 이분이 교회 예배당에 잘 올라갈 수 있도록 모든 편의를 제공하고 예배가 마치고 식당에 가서 식사하실 수 있도록도 관심을 제공하는 헌신의 비전이 가능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아이들이 그들의 장래를 위한 어떤 비전을 품게 하려고 우리는 그들에게 여러 가지 일들을 시켜보잖아요. 미술학원에도 보내보고 또 무슨 학원에도 피아노 학원에도 보내보고 왜 그렇게 그들에게 이런저런 일들을 관심 갖게 해봅니까? 그들이 그중에 어떤 것들에 자기에게 재능이 있는 하나님이 주신 재능을 따라서 관심 가는 바가 있을 거예요. 그것이 그들의 미래가 될 것이죠. 그 미래를 위해 그 아이들은 꿈을 꾸고 노력하게 될 거예요. 그래서 그들을 위해서 우리는 아낌없이 투자를 합니다. 왜? 그것이 미래의 비전적 미래를 위한 투자이기 때문에 그것은 얼마든지 가치 있는 투자가 되는 거죠. 느헤미야도 조국 이스라엘에 대한 관심을 근거로 그 땅을 향한 비전이 그 마음 가운데 자리 잡기 시작합니다. 그러므로 좋은 관심으로 좋은 비전을 품을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관심하셔요. 아니, 관심을 갖게 하는 그 일은 하나님이 그 일을 통해 나의 비전을 보게 하는 일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 그 관심하는 그 일을 통하여 주실 비전이 무엇인지를 하나님께 여쭐 수 있어야 합니다. 자, 두 번째, 여러분이 4절을 한번 읽어주시겠습니까? 4절입니다. 시작. 여기 좀 꺼주세요. 잘 안 켜놓는데 왜 켜놨? 예. 네, 4절을 여러분이 한번 읽어봐 주세요. 시작. 예. 자, 이게 보니까 그 말을 들을 때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을 슬퍼했다. 조국 예루살렘 성벽의 회파가 그를 자극합니다. 그는 큰 슬픔에 빠져 있어요. 그래서 왜 그렇겠습니까? 그것은 그 조국을 향한 사랑 때문에 흘리는 눈물이지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을 바라보며 흘리신 그 민족 사랑의 눈물, 바로 그것입니다. 사랑하면 비전을 봅니다. 신월동을 사랑하고 양천구를 사랑하면 이 지역의 복음화의 비전과 열정이 그 마음에 뜨겁게 일어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제 친구는 어린 날 중국을 사랑했어요. 이 친구가 미국에 이민가 있으면서도 이상하게 자꾸 중국이 관심 가져지고 중국을 품으며
중국을 사랑하게 되더라는 거예요. 저는 중국을 별로 안 사랑하게 되던데 그 친구는 어린 날부터 그렇게 중국을 사랑하고 중국을 관심하고 결국엔 그 친구는 목사는 아니지만 평신도로 돈을 많이 벌어서 그가 가진 돈을 가지고 중국 선교사로 가서 중국 선교를 위해서 많이 애쓰고 수고합니다. 사랑 없이 비전 없습니다. 목사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여러분의 가정 하나하나를 향한 사랑을 품을 때마다 그 각 개인과 가정을 향한 비전을 품게 해주시는 걸 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사랑의 눈으로 모두를 보셨어요. 안진뱅이를 보면서 그가 걷는 비전을 보십니다. 시각장애자를 보시면 그가 눈을 뜨는 비전을 보는 거예요. 귀신 들린 자를 보시면 맑은 영의 비전을 보셨고요. 밤새 금을 던지는 베드로를 보자마자 사람 낚는 어부의 미래를 보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미래를 보시기에 그 미래를 이루어 주시는 하나님의 손길로 쓰임 받는 거예요. 근거가 뭡니까? 그 모든 것이 사랑으로 바라보시기에, 사랑으로 바라보기 때문에 비전이요 성취가 되는 거예요. 사랑으로 보셔야 돼요. 목사가 56, 이제 늙은 나이가 되어져 가지만 그래도 여러분들이 저를 향해 우리 목사님 아직도 한 15년 남은 목회 여정 중에 큰 목회자 됐으면 하는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저를 보시면 저를 통해서 비전의 미래를 보고 제가 잘 되는 것이 교회가 잘 되는 미래로 보실 수 있다고 하면 놀라운 역사가 우리 앞에 보여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잘 보셔요. 사랑을 가지고 보셔요. 저는 누구보다도 신월제일교회를 사랑합니다. 이 교회를 오래 다니셨다고 저보다 이 교회를 더 사랑한다고 말하지 마셔요. 교회를 향한 사랑은 목사와 성도가 달라요. 예. 저는 이 교회를 사랑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통해 이룰 비전을 보여주십니다. 무엇보다 3개월마다 제가 한 번씩 기도원에 올라가면 저는 6월, 3월, 6월쯤에 기도원에 올라가면 벌써 그 다음 해의 비전을 보여주시라고 간절하게 기도합니다. 올해의 비전도 하나님이 보여주셨어요. 주제 말씀은 주제 말씀대로지만 또 다른 내가 무엇을 놓고 하나님이 기도하길 원하시는지. 올해는 제가 이사야서 60장 22절의 말씀을 받았어요. 그 작은 자가 1000명을 이루겠고 그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룰 것이라. 때가 되면 나 여호와가 속히 이루리라. 그 작은 자가 1000명을 이룬다. 제가 새해맞이 특세 기간에 제가 이사야서 23장 1절 이하로 말씀, 특별히 23장 10절의 말씀을 가지고 일당 천의 믿음이라는 제목으로 마지막 토요일에 설교를 했었어요. 기억하시나 몰라요. 예? 그때 여호수아가 한 말이 뭐예요? 너희 한 사람이 1000명을 쫓으리니. 할렐루야. 일당 천의 믿음. 그것이 하나님께서 올해 저에게 주신 비전의 말씀이에요. 또 제가 여러분과 함께 송구영신 예배 때 저도 받은 말씀이 뭐냐? 저는 마태복음 7장 7절의 말씀을 받았어요.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열릴 것이요. 할렐루야. 전 그래서 기도하고 있어요. 그래서 세 번째 4절 하반절에 보시면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여 하면서 5절부터 내일 보게 될 11절까지 느헤미야의 긴 기도가 나와요. 5절의 마지막에 보면 주여 간구하나이다 라고 말하는 것처럼 기도가 나와요. 꿈을 꾸면 기도하게 되어 있어요. 바로 이 기도가 비전을 일으키는 것이고요. 뿐만 아니라 비전을 이루어 가는 거예요. 어떤 분은 기도는 가장 높은 곳에서 가장 멀리 보게 도와준다는 얘기를 해요. 여러분 높이 나는 새가 멀리 본다는 얘기 아시잖아요. 기도는 그런 거예요. 기도는 우리를 높여주고요. 그 높은 곳에서 멀리 바라보는. 기도 많이 하는 사람은 큰 꿈을 꾸는 거예요. 예? 하나님께서 제 기도 속에 일당 천의 믿음,
너희 작은 자가 1000명을 이룬다 하는 이 비전의 미래를 멀리 넓게 보게 하신 것은 제가 기도의 무릎을 꿇기 때문이에요. 저와 함께 여러분들이 기도의 무릎을 꿇으면 제가 보는 것을 여러분들도 볼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전 그래서 기도는 망대와 같다. 아니, 그 망대를 세우는 재료다라고 말할 수 있겠다 봅니다. 얼마나 많이 기도하느냐 하는 것은 얼마나 크고 든든한 망대를 갖느냐 하는 것이요. 보이지 않는 비전을 보려면 이 기도의 망대를 올라가야 되는 거예요. 기도 없는 비전은 비전이 아닌 욕심으로 빠져버릴 때가 많이 있어요. 정욕으로 구하려고,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는 어리석음으로 가지 않으려고 하면 잘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를 통해 우리의 꿈은 하나님의 확인 도장을 받고 비전으로 인정되며 실현되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더군다나 관심과 사랑이 있다 하며 기도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거짓입니다. 관심과 사랑은 끊임없는 기도로 우리를 몰아갑니다. 기도의 자리가 차고 넘치게 되어 있는 거예요. 저는 기도하는 사람들이 없다? 그것은 교회를 사랑하지 않는 거다. 아니, 교회를 사랑하면서 왜 교회를 위해 기도할 자리에 오지 않느냐. 정말 사랑한다면 기도가 생길 수밖에 없는데 제 신앙 인생의 경험으로 보면 그래요. 사랑하면 기도하게 되어 있어요. 설사 그가 나를 미워할지라도 나는 그를 위해 기도할 마음을 하나님이 주셔요. 그게 진짜 사랑이지요. 입술로만 사랑하고 뒤에 가서 딴짓거리 하는 게 사랑 아니지요. 사랑하면 기도하게 돼요. 기도하면 그를 통해, 그 공동체를 통해 미래를 보게 되고 기도를 통해 그 미래를 이루어 간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비전은 남이 보지 못하는 것을 보는 능력 아니겠습니까? 뿐만 아니라 남보다 더 많이 보는 능력이 바로 비전이에요. 그걸 가능하게 하는 것은 결국 기도일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기도는 많은 것을 보게 합니다. 남들이 보지 못하는 것을 보게 하는 능력이 바로 이 기도 속에 있다는 거예요. D.L. 무디는 발돋움을 하고 선 철학자보다 무릎을 꿇은 크리스찬이 더 많이 본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기도하는 사람은 철학자보다 더 똑똑하고 더 귀한 것을 보는 그런 사람이라는 거예요. 과학자 아이작 뉴턴은 나는 망원경을 들고 수백만 마일 떨어진 우주 공간을 볼 수 있지만 망원경을 내려놓고 무릎 꿇고 간절히 기도하면 온갖 망원경과 장비를 사용할 때보다 하늘을 더 많이 볼 수 있으며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갈 수 있다라고 말을 했어요. 여러분, 기도는 우리를 도와 망원경보다 더 멀리 더 많이 볼 수 있게 해주는 거예요. 보게만 해주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이룰 수 있게도 해주셔요. 여러분, 제가 이 부분의 설교를 내일 것까지 다 준비가 되어 있는데 사실은 오늘 설교 원고가 이보다 더 많아요. 근데 그거 다 얘기하자고 하면 한 1시간은 얘기해야 될 것 같아서 제가 일부는 떼놓고 핵심적인 얘기들만 오늘 하려고 가지고 나왔어요. 비전을 얘기하자면 하나님이 저에게 많은 글을 쓰게 하셔요. 저는 비전을 좋아하고요. 비전을 이루는 것을 더 좋아합니다. 비전은 하나님께 의뢰해야 이루어져요.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시는 이유입니다. 기도만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게 없어요. 기도의 흐뭇함 속에 하나님은 역사해 주십니다. 이제 이 기도를 해야 되는 거예요. 더 이상 기도에 대해 배울 기회가 없다고 하더라도 우리는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죽을 때까지 우리는 계속해서 기도해야 하는 거예요. 매일 매 순간 기도함이 하나님께서 한 걸음씩 우리의 갈 길을 인도해 주시는 비결이요. 우리가 꿈꾸는 미래에 우리가 승리함으로 결국을 누리는 비결이 되어진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함께 꿈을 꾸시고 그 꿈을 이루기 위한 간절한 기도에 동역해 주시는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랑과 관심을 근거로 기도하면 그 개인과 그 공동체에 더 좋은 미래를 보며 그 보여주시는 미래를 위해 섬기고 헌신하게 되어져 있어요. 이제 내일
나머지 비전을 유발하는 요인 3가지를 더 살펴보기 전에 오늘 말씀을 잠깐 정리를 해본다면 관심, 사랑, 기도. 관심, 사랑, 기도로 이 개인과 공동체를 위한 큰 비전의 시야를 활짝 여시고 비전을 보고 보여주신 비전을 위해 저와 함께 간절히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행복한 미래를 우리가 함께 누리게 되기를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도 느헤미야 같은 마음을 주옵소서. 아무 상관없지만 한 피를 나누었기에 기꺼이 관심하고 사랑으로 품으며 기도로 미래를 여는 이 느헤미야와 같은 마음을 주옵소서. 우리는 우리가 몸담고 사는 가정입니다. 우리가 몸담고 사는 교회입니다. 우리를 잘 살게 하는 이 나라, 이 민족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도 느헤미야와 같이 그렇게 관심하고 사랑하는 마음을 뜨겁게 더하여 주옵소서. 그는 나를 미워할지라도 나는 그를 사랑하리라. 이 마음을 품고 사랑을 품고 믿음의 기도를 하며 꿈꾸는 미래를 이루어가는 저와 이 모든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부족한 자에게 내 약한 자가 간국을 이룰 것이다. 내 작은 자가 천명을 이룰 것이다. 주님이 말씀을 주셨습니다. 너희 한 사람이 천명을 쫓을 것이다. 말씀하셨습니다. 능력 있는 이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단이 감히 찾아오기를 두려워 벌벌 떠는 능력과 은혜가 충만한 이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부족한 종이 이 사랑하는 주의 성도들, 저들의 가정을 위해 무릎으로 기도하며 보여주시는 미래가 저들의 행복한 미래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저들의 가정을 품을 때, 신월제일교회를 품을 때, 이 나라 대한민국을 품을 때마다 주님이 보여주시는 꿈을 이루기 위해 부족한 종에게 돕는 자들을 끊임없이 붙여주시고 함께 이 미래를 열어가는 은총의 재단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벌써 1월의 마지막 주간에 이르고 있습니다. 정신을 바짝 차리고 살과 같이 빠른 이 세상 속에서 믿음의 꿈을 꾸고 그 꿈을 이루어 나가는 건강한 신앙의 백성, 기도의 사람 다 되도록 은혜로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이 한 주간도 믿음으로 깨어날 때마다 주의 백성들을 영육간에 강건함으로 지켜 주옵소서. 부족한 종이 요즘 거듭거듭 강조하는 것처럼 어디를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누구를 만나든지 하나님 사람답게 말하고 행동하는 은혜가 저와 이 모든 자녀들에게 충만하여 넘치게 도와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